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거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그 둘째 날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습관이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그 복습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복습하지 않고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네. 한 가지만 그래도 좀 5페이지 5페이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창조적인 인생은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하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셔도 젊게 산다. 나는 젊게 산다. 모르긴 하겠으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지닌다고는 하는데 지니는 것 같아요. 저도 꿈에 여러 번 뵀어요. 꿈에 저희 어머님도 뵀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김성숙 권사님도 뵀어요. 저 꿈에 뵀는데 그 모습은 연로하신 모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영광에 가득 찬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얼핏 30대에서 한 40대 사이. 예, 아주 뭐랄까요? 아주 아마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일거리가 많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일이 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물론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이 시키면 다 천사들이 하는 거지만 또 어쨌든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세대를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세대가 30대, 40대, 뭐 나이 많으면 50대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이렇게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늙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성령으로 넘쳐 흐르고 더 젊음으로 젊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젊은 정신으로 아주 넘치는 그 같은 삶을 사시는 것이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창조적인 인생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육에서 영으로. 할렐루야. 육에서 영으로. 우리의 육은 후퇴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사라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론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고 진화론적인 삶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빛은 이것은 태양광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치료의 빛, 조명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삶은 창조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이 태양이 있기 전에 셋째 날에 보니까 공부하겠지만 씨 맺는 온갖 채소와 과수들이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태양도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벗어난 일이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의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빛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을 말합니다. 빛.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진화론적인 삶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막 육신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막 몸부림쳐가지고 개발되어지는 걸 말해요. 진화론적인 삶은.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대로 열심히 쓰는 대로 발달되게 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안 쓰면 태보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린을 예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기린이 먹기 전에는 짧았는데 높은 곳에 있는 음식을 어떤 열매를 따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길어진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높은 곳에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자꾸 저게 먹고 싶은데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의 목이 기린처럼 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아주 모양 좋겠습니다. 노면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상관없이,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건 창조론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적인 삶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갈망도 안 하고 세상에서 어쨌든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또 그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는 이런 헛된 사고방식을 자꾸 주입시키고 그 욕망을 쫓아서 달려가는 인생, 진화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은 패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첫째 날의 빛의 창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요런 정보는 상식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계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설이 많아요, 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루하루 24시간 하루하루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가 도대체 얼마나 긴 날인지 모른다. 1000년이 하루 갔다 그랬으니 그는 인간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의 갭이 굉장히 긴 거야. 짧게는 수십만 년에서 길게는 수백만 년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설이 분분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사실은요. 자, 그 내용을 그냥 우리는 그 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설입니다. 론이기 때문에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선에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조기사와 기간에 관련한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격설이라고 하는 것은 get theory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주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천지의 상태를 천지라고 할 때 이 간격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무진장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좋은 세상이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1장에서는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1장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하고 나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갖고 말이죠. 해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그게 바로 2장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에요. 응? 흑암이 2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게, 그거는 어둠의 영의 악의 세력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1절에서 천사를 포함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2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지구의 상태가 지속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새롭게 하신 것이 3절 이후에 기록된 창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1절의 창조와 3절의 재창조 사이라, 3절을 재창조라고 보는 거죠. 사이에 엄청난 세월, 수십억 년 내지는 수백억 년의 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뭐 구체적인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는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볼 때는 1일 간격설이 있어요. 1일 간격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를 24시간 내에 하시고 그 다음에 수억 년 정도를 쉬시다가 다음에 둘째 날 창조하시고
또 수억 년 쉬시다가 셋째 날 창조하는 식으로 하여 총 46억 년의 세월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다는 설입니다. 어때 좀 그럴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 장영준 전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46억 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말이 나오는 것은 지구의 나이가 탄소 측정 연대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된다. 지금까지 앞으로 더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는 지구의 나이가 더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6억 년을 채우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그냥 24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날 창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좀 아이고 되다 좀 쉬자 이래가지고 좀 푹 쉬셨어. 아니면은 좀 뭐 쉬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창조설. 창세기에 나오는 날이나 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요미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문자적인 하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이제는 하루하루가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질학 시대와 대강 일치하는 시간으로 맞추는 거죠. 중생대, 고생대, 주라기, 백악기 같은 공룡시대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이런 지질학적 기간이 성경의 하루 요미라고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이 천년 같은 이 같은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런 말씀처럼 점진적 창조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를 많이 선호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6일 창조. 그야말로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다. 좀 더 지났죠. 우주의 나이도 6천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6천년, 6천 뭐 좀 뭐 더 되기도 합니다만은 창조 첫째 날에서부터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간격도 없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보는 설입니다. 나아가 우주의 나이도 6천년으로 본다.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나 천문학적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본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에서 150억 년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설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예? 2번요? 또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외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확한 이 하나님의 창조 날에 대한 제시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없습니다. 4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 3번이라고 말하는 학자. 3번은 상당히 상식적이죠. 타당성이 있고 맞추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에 딱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럴듯하죠. 그럼 4번은 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6천년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은 억대로 늘어나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을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하루로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여기에 나오는 날을 여러분 또는 수많은 시간이라고 보신다고 하여 뭐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애써 밝히려고 하다 보면 억측이 되기가 쉽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주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 개인이 깨달아지는 것일 뿐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그를 주입시키거나 주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시겠죠? 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창조 그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나눠드린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창이라 함은 궁창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 어디죠? 대기권을 말합니다. 대기권. 둘째 날에 첫째 하늘을 만드셨고, 그러면 첫째 날에는 몇째 하늘을 만드셨죠? 둘째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죠? 예, 생각을 잘 하십시오. 첫째 날에는 둘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하늘은 뭐죠? 우주 공간. 네, 둘째 날에는 첫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대기권. 아시겠죠? 대기권. 그러니까 대기권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로소 둘째 하늘을 만드시면서 생물들이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산소 20%, 질소 80%. 이렇게 딱 배율을 맞춰가지고 딱 사셨어요. 만드셨어요. 자, 궁창이라 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 즉 지구 표면에서부터 대기권 끝까지의 텅 빈 허공입니다. 텅 빈 허공. 여러분, 그러나 재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 그러면 위를 딱 쳐다보잖아요. 저 파란 하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휘저으면 이 허공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쫙 높은 데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무슨 이런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좀 깨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새파란 판때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텅 빈 허공이에요. 예. 그걸 만드셨다라는 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셨어요. 그죠? 좀 뭔가 깨이죠? 예, 보세요.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세요. 예. 아이들한테 하늘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그죠? 천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파란 천장. 네? 천장은 없어요. 허공이에요, 허공. 그걸 만드셨는데 잘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참 신기한 거예요. 대기권 안에. 응? IQ 150 이상 소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과학자 협의회가 있대요. 미국에. 과학자 협의회. 그 아주 전통이 대단하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도 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헨리 키신저 같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과학자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게 뭐 뉴욕 뭐죠? 그 주간지 타임지에 오래전에 난 기사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요, 아주 신비로운 생명, 알 수도 없는 생명체들로 꽉 차 있는데,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 말. 예.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이 팍 하고 화를 내잖아요. 인상을 확 찌푸리고.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신비로운 그 미세한 생명체들이 이
사람이 화를 내는 화를 전달받아가지고요, 막 소리를 낸대요. 그리고 하고 찌푸린대. 그 생명체들이 그 사람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한 감정을 막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막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막 하고 막 괴로워한대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서로를 또 영향을 준다네요. 막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영향을 주는 그 반경이 말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반경 100km까지 나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괴롭게 하고 막 죽인대요. 예, 그래서 자기로부터 반경 100km까지 이게 나간대요. 화를 낸 게. 예, 막 그 감정을 바라는 게. 그래서 화내지 마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발표한 내용이 주간지에 이렇게 실린 내용을 누가 인용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막 이 화초라든가, 그죠? 그 열매 맺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뻐해주고, 식물인데 말이죠. 뭔지 닦아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 주고 말이죠. 표현해주고 굉장히 잘 자란대요. 네. 참 제가 참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 나무들이 햇볕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좋은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요. 사실은 잘 자란다기보다는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햇볕 제대로 못 받는데. 죄송한데 우리 집 베란다란다. 현관 앞에 나무가 있는데요. 바빠가지고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요.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예쁜 모습이 아니야. 찌그러져 있어요. 얘네들을 보세요. 뭐 영양제 주시나요?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찬송하죠. 그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가끔씩 제가 여기서 인상을 좀 쓰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그러긴 하지만 좋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적인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아주 비과학적인 무식한 개신교 광신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햇볕 한 줄기 못 받는데도 말이죠.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지 마라. 상한 감정에서 상한 감정을 바라지 말아요. 다 죽인다는 거죠. 제가 그 기사 읽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야,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오묘하구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요.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이 첫째 하늘 안에 딱 집어넣는 있게 한 그 생명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실체는 뭔지는 파악이 안 된대요, 사실. 근데 꽉 차 있답니다. 꽉 차 돼 있건 안에. 꽉 차 있대. 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기권 끝까지 텅 빈 허공입니다. 허공.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우주 공간으로 약 100km 상공으로 올라가기까지 그 공간을 말하면 1000km 말합니다. 이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에는 산소가 20%, 그죠? 질소 80%다 말입니다. 각종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만드시기 전에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보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생명체가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오한 진리적인 내용이 들어있겠지요.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야, 이게 영적으로 무슨 내용을 암시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대기권 안에는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힌트가 됩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다. 예, 뭔가 이런 힌트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 뭔가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암시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은 뭐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생명, 구원. 둘째 날의 하늘은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삶.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모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궁창. 이 궁창이라는 말은 라키아, 이게 하늘 궁자에다가 맑을 창자를 썼는데요. 하늘 궁자라 해도 보면은 그 활 궁자가 이게 또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이게 좀 화이트보드 좀 써야 되는데 오늘은 미리 말 안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활 아시죠? 활 땡겨가지고 화살 쏘는 활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판때기를 이렇게 둥근 판때기를 엎어놓은 것으로 생각을 실제로 했대요. 허공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맞춰가지고 궁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키아. 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문화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르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궁창이란 말은 라키아는 연장을 사용하여 두드려서 넓게 편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네, 구리를 못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 점점 펴지겠죠, 이게? 예. 그럼 점점 이게 널찍하게 되는 거예요. 구리 덩어리를 망치로 막 때리다 보면은 펴져요, 점점. 이게 넓게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옛날에 여러분 롯데아 같은 거 있잖아요. 써보셨어요? 예? 어르신들. 예? 그런 것들 말이죠. 그거 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암시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 보시죠. 연장을 사용하여 두드려서 넓게 편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하늘을 넓게 두드려 펼치신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망치를 가지고 하늘을 넓게 두드려 폈어요. 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네, 이건 이제 뭔가를 암시한단 말이에요. 뭔가. 아시겠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신기한 물건이 딱 있어요. 그 성막이 나오거든요. 성막 번제단을 성막 전체의 어떤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등장을 하는데 나타나는데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딱 배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두멍을 망치로 두들겨서 펴서 만들게 하셨거든요. 물두멍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두멍 안에 물에다가 제사를 다 지낸 제사장이 다 씻어야 됐어요. 손 할 것 없이 온몸을 다 깨끗이 씻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물두멍 안에 물은 아주 거룩한 물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한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요. 그죠? 생명의 생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면서 지금 매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계획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미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좀 성미 급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전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하죠? 그러면 좀 더 이야기 쉽게. 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면 더 여러분 열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성미가 급합니다만은 성도 안에, 성막 안에, 회막 성전 안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성막 안에 첫째 날의 창조, 둘째 날의 창조, 셋째 날의 창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라는 얘기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 셋째 날까지 일단 공부해 보면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저 우주를 포함해서 또 하나님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삼천층까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 작은 티끌 같은 진흙덩이인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실 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그 정도로 우리 하고, 일단 우리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을 넓게 두드려 펼치셨어요. 바로 여기에 궁창 그 둘째 줄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그 하늘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을 공부를 하실 때에 자, 성경 전체는 일단 어쨌든 원칙적으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 처음에 원칙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경 신학이란 뭔가? 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열어가는 것이 성경 신학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성경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문자를 막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그거는 성경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예.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구구절절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신비롭게도. 여기 지금 우리가 둘째 날 하늘을 공부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을 하나님이 넓게 펼쳐 놓으시면서 동시에 이 안에 지금 성막 안에 물두멍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곧 성전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1장과 2장에 걸쳐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건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사흘 만에 나를 내가 일으키리라. 그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저들이 오해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사실은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예.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향단, 예? 그 다음에 등대, 떡상, 이거 다 누구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동시에 예수님을 가진 성도들을 같이 동시에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매우 매우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그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날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옛자도 안 나오지만 성경을 유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네. 항상 공부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 예, 기본적인 여러분 뼈대를, 레이아웃을 딱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죠? 또 뭐? 출애굽기가 나오죠? 그죠? 성전, 회막성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저기 뒤에 가면 히브리서. 그러면요, 히브리서 가보면 이 모든 율법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창조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창조 기사.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1차원적인 창조의 어떤 역사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그럼 창세기 1장에는 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응?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서 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타입니다. 나타는 연장을 사용하여 펴거나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라키아나 나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그 하늘이 다른 어떤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경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늘을 굳이 설명 안 해도 할게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그냥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그 하늘 라키아나 또 펴셨다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들여다보면 다 뭔가를 두드려 가지고 넓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암시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는 아시겠죠? 뭔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열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상징으로 계속 던지시다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근데 자세히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장을 사용해서 두드려 편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굳이 곳곳에서 자꾸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슨 어떤 것과 관련을 자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의도가 의도적인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 즉 창세기의 하늘은 다른 곳의 그 무엇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미 성미 급한 제가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지만 그게 고야는 뭐냐면 성전 뜰의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네. 물두멍은 키오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키오르. 자, 이 물두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8절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구리죠.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망치로 쾅쾅쾅쾅쾅 두들겨서 이제 막 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소위 말하면 대야를 만든 거. 대야. 여러분 놋대야. 예, 대야를 만들었어요. 그 대야를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대야를 물을 담아야 되니까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예, 그것을 제단과 성소 사이에다가 딱 배치를 시켜놨어요. 상상을 하세요. 예, 그 안에 물을 담았더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이미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창조해 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도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성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요? 어느 지점을 말할까요?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자, 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자 어느 지점을 말할까요? 또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거겠어요? 네? 뭐야? 등대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시작인데 시작. 네? 성전 뜰은 뜰이죠. 뜰에 무엇? 뜰에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요. 번제단.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예. 번제단에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제물을 태우죠. 예?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제물을 태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해가십니까? 예. 번제단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물과 성령으로. 그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즉 그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빛. 다메섹 도상에서 예? 사울이 걸어가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빛이 임한 거예요. 곧 성령님은 임하사 누구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임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단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려놨어요. 그리고선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의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막 성전의 번제단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차례대로 이제 순서를 맞춰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면 둘째 날, 셋째 날의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예.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그게 회막 성전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이라서 잘 접수가 안 되시고 정 목사가 너무너무 영적 하더니 이상한 데로 빠졌나 좀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의 얘기는 자제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 교재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성막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번제단이 나타나죠? 자,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안 그러셔도 뭐 아시겠죠.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이미 가극이 떠진 어린 양을 불태우는 것이죠. 자,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런 내용은 제가 구구절절히 뭐 히브리서를 들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죠? 예. 뭐야 그게 왜 번제단이 예수님이야 이런 말씀하실 정도면은 좀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8장 9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곧 성전은 곧 예수님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거를.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창조 첫째 날의 역사가 번제단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계속 이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빛이 이르렀다 빛이 이르렀다 계속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점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계속 점진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때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바짝 내게 다가와 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요. 그죠? 이건 내 안에서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종착 지점에 가셔서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보게 될 때에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구나 여기가 이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시잖아요. 예? 사모하는 심령에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에 적용하시는 역사가 강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를. 예?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기울일 때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열어놓으시는 역사의 그 결론은 어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날에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확연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사모하시는 이에게.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쭉 여러분 공부해 나가면 더 구체적으로 내게 인식이 되겠죠. 그죠? 더 구체적으로 10년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 계속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대충 한 중반 지점에 좀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창조 첫째 날의 역사가 번제단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죠. 그 물두멍은 궁창 위의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말이 우습네요.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으셨죠. 그죠? 예. 도대체 궁창 위의 물은 뭐고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일까?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만 하는 거죠. 예.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예?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그냥 읽어갔죠, 그냥. 알 길이 없고, 그냥 그런 갭이지, 뭐. 어쨌든, 지나고 읽어가는 거죠.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또 그거 모른다고 뭐,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읽어나가는데, 그래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막 읽습니다. 그죠? 근데 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번제단에 가보니까, 성막에 가보니까, 그게 어디에 담겨있는 물이라고요?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 안에 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수. 예수의 보혈. 거기에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임하는 성령의 불과 물두멍의 물을 다 뭐죠?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같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죠. 드러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네. 네. 이제 어디입니까?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보입니다. 자, 그 휘장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인 이층천 캄캄한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 자, 물론 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3층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성막 안에 있는 그 도구를 제가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첫째 하늘 여러분 아셨죠?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은 우주 공간 너머에 실제로 있어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딘지 몰라도 가겠지 뭐. 하나님 날 데려가실 거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를 떠나는구나. 이 몸은 이 땅으로 가고 내 진짜 존재는 쫙 들림받아가지고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 공간의 크기가 과학자들이 대충 추정치가 빛의 속도로 추정하는 150억 광년 150억 광년이나 되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멀고 먼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끌어 하나님께서 당겨서 셋째 하늘인 삼층천으로 착 들어가게.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심오하죠. 막 전율이 안 오세요? 와. 네. 그 휘장이 바로 뭐냐면은 2층천 캄캄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휘장. 자, 이것을 좀 우리가 또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여기서 장은 장롱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커튼,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 커튼,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자 31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룹 뭐죠?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그저 쉬었다 가면서 그저 여운을 뭐 어허 하고 한마디 의미 없이 그냥 던지고 가는, 예?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앞뒤로 그 전체 문단을 내용을 앞뒤로 살펴가면서 무슨 뜻일까라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룹을 왜 휘장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하셨을까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땅, 이 말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 그 말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깐이에요. 깐. 따라해 보십시다. 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도구를 사용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둘러치다, 이런 뜻이에요. 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단순히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창설을 하셨어요. 잘 보시면 별도로 창설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둘러치셨어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와 울타리 안을 구별 딱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 동산이라는 말이 바로 깐입니다. 깐. 네.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밖에, 울타리 밖에와 안을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울타리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갈라 놓으신 것이며, 울타리 밖의 것은 함부로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암시예요. 예,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 처음에 말씀 공부하기 전에 개관,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해 봤죠? 성경이 어떻게 어떤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생명나무와 흐르는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면 천국을 상징한다면 이건 하늘 세 가지 종류 중에 몇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삼층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예. 그러니까 원래 삼층천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어요. 물론 그건 상징이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지만 아직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은 좀 이해하시죠? 좀 말이 어렵지만. 그랬는데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내어 쫓는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3층 천에서부터 나간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는 우리의 인간 존재적 차원에서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지구상으로 3층 천에서부터 지구로 보내진 거예요. 내 쫓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개념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층 천으로부터 내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뿐만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개구녕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쫙 막아버렸어요. 예. 3층 천을 둘러치셨다 이 말입니다. 뭐로 쳤을까요? 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쫙 막아놨어요. 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 자, 휘장을 만들게 하시고 그 휘장에다가 뭘 새겨 넣어라? 그룹들을 새겨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외에는, 성소까지는 들어오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네, 천사들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온다 이놈들을.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거든. 창세기 3장 24절에 봐라. 쫓겨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 누가 감히 들어오리. 근데 딱 한 분만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 26장에서 지금 그룹을 그 휘장에다가 새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휘장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우주 공간을 보면 뭐 안 보이겠지만 깜깜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아까도 여러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2층 천과 3층 천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도 없는 천군 천사들을 배치를 시켜놔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제가 좀 실질적으로 연상이 되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4절과 출애굽기 26장을 계속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 우주공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도, 그죠?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네? 말씀드렸지만, 왜 우주가 공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도저히 너희는 그 몸을 지니고 못 온다. 구속사적으로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리도록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자가 땅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지체에 높으셔서 엄미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된 보좌에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셔. 누가 감히 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휘장이 째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 우주 공간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우주 공간이 언제 갈라지죠? 예수 십자가 주님이 죽으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더라. 이렇게 말씀. 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그 공로 덕에 저 우주 공간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실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 가운데
아주 놀랍게 심하게 이렇게 계시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실은 우리 안에다 담아놓고 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 즉 우리가 오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심오하고 대단한, 그 안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재미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벗어 던지면서 찬양하면 그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면류관을 벗어 다 그 발 아래 던지더라. 반드시 우리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씌워주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받으실 거죠. 그것은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었고 귀하신 님, 주님 공로셨습니다. 지금 그 세계를 우리는 좀 알아가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아가자는 거죠. 예?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너무 단순 무식한 논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